19장 2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이날은 애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며 빌라도에게 그들을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명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에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리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온유하여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를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에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 3일 그 전날 오늘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 십자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는 삶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삶과 구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곧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우리의 삶을 산제사로 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생각할 때 이런 분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신격화시키면서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는 그랬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었고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과 같이 살 수 없다. 그 믿음을 대단한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낮추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성경의 인물들 포함해서 또한 그 조지 뮬러라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 응답을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없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실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갈 사람이고 또한 예수님의 고난을 체험하고 또한 능력으로 살아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감정은 저 간증이 내 것이다 라라고 많이들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것으로 대비하는 모습은 사실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직접 할 수 있는 큰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까 바울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사실 우리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셨다라고 하면 우리도 큰 능력으로 바울 이상으로 쓰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를 작게 보지 않고 강한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예, 사사기에 보니까 기드온이라는 유명한 사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로 13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적군을 이겼던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데 우리는 큰 용사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도 그를 불러요. 큰 용사여 하면서 부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기드온을 보니까 큰 용사는커녕 얼마나 비겁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너를 사사로 세워가지고 쓰겠다라고 하는데 어때요? 그 밤에 몰래 가가지고 죽을까봐 타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찍어라라는 명령을 내려도 그 혼자 못하고 많은 사람들을 몰고 가가지고 밤에 몰래 하는 모습이 기드온의 모습이요. 큰 용사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놀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키가 작은데 너는 참 크다 뭐 그러면 좀 나한테 이렇게 놀리는 것인가,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기에 마음에는 그런 강한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 약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큰 위대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8절과 30절에 보니까 딱 두 마디 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내가 목마르다는 무엇입니까? 이 피를 흘리다 보니까 갈증이 납니다. 우리가 진짜 갈증이 날 때 이 물이 얼마나 소중함을 알 수 있어요. 극심한 목마름 같이 그 배고픔, 그리고 또한 어떠한 힘든 것보다 이 목마른 힘듦은 훨씬 더 사람에게 극심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물을 못 마셨다라고 합시다. 근데 얼마나 갈증이 날까요? 그런 목마름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고 나서에 그 예수 믿는 것은 어떠한 취미나 낭만 그런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이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고독이 우리의 고독입니다. 예수님이 당했던 쓰라림이 우리의 쓰라림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때요? 우리가 참 예수 믿는다고 현실에서 굉장한 어떤 핍박을 당합니다. 요즘 뭐 다른 종교들 보니까 굉장히 이미지가 좋습니다. 제가 아는 청년, 어렸을 때 같이 이렇게 지냈던 청년 하나는 천주교예요. 굉장히 이미지가 좋아요. 천주교는 왠지 거룩해요. 그리고 뭔가가 이렇게 은은하게, 그리고 성가대라고 해서 이렇게 얼굴이 안 보이는 쪽에서 음만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런 참 멋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천주교를 욕하는 사람은 없어요. 또한 불교도 별로 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왜 이렇게 우리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보는 거는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참 영적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훨씬 더 핍박이 심하구나. 핍박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마귀의 모든 도전에 대해서 정말 그런 것을 느끼고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마귀 역사를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도의 삶은 씨름이 있고 싸움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하려고 하면 너무나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려 살아가고, 또한 피하면서만 살아가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하면 이 빛으로 어둠을 이기고 살아가는 능력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코로나 2019년도에 제가 12월 2일 날 개청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코로나가 터졌어요. 3년을 딱 코로나와 함께 지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교회들이 있는데 코로나 때 이 어쩔 수 없다라고 해서 그것에 순응하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겁을 먹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또 그거를 거슬러 올라가는 돌파하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돌파할 때 우리는 돌파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 물이 막 내려간다라고 해도 생명이 있는 조그만 생명이 있는 송사리는 그 힘으로 몰고 올라가요. 그런데 큰 통나무는 결국 그것이 떠내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힘의 능력으로 마귀의 싸움을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득인이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멜 깁슨이라는 그 영화 배우가 있고 또 그가 영화를 거의 제가 생각나는 기억하는 거는 두 편이 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 한 편은 많이 보셨던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이렇게 당하는 모습. 그 영화를 제작하기 전에 랜섬이라는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랜섬이라는 영화는 그 몸값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백만 장자의 아들이 납치를 당해요. 그래서 그 인질들이 인질을 요구합니다. 인질값을 얼마를 요구하냐면 200만 달러를 요구해요. 200만 달러면 환율로만 계산해도 얼마입니까? 거의 20억, 뭐 한 30억 이상 이렇게 되는 큰 돈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그 유괴범들이 요구하니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그 유괴범들을 잡아오는 사람에게는 200만 달러를 주겠다. 그러니까 이 유괴범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잡힐 것 같거든요.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결국은 그들끼리 싸워가지고 아들을 돌려준다라는 그런 영화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악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정면 승부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한 주간 기도를 하면서 느낀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낮에도 기도하러 오고 새벽에도 기도하러 오고 저녁에도 기도하는데 참 이 기도에 이 1시간 반 그리고 오랜만에 기도해서 기도하실라나 그랬는데도 와서 기도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큰 힘으로 돌파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칠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 힘들고 어려움도 예수님께서 돌파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돌파할 수 있는 믿음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고백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목표가 있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목표가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에 자기 유언과 같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라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목표를 가지고 가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또 질병을 고치고 그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또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또한 심할 때는 질병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역사도 이룹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하나의 목적이라고 하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하면 십자가를 지는 거였어요.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기도 그를 막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또 그 힘든 십자가의 길도 그 예수님의 사역을 막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아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에게는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그 사람들의 시선도 그에게는 작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뚜렷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다시 일어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은 제가 가장 목표로 삼고 있고 내 인간의 저의 어떤 목회 방향을 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비추리라. 만약에 흔들리고 넘어졌을 때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길을 하고 있습니까? 목회란 또한 목사의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너는 이런 삶을 살아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만들어라. 이 세상의 옳은 길을 또 물론 좋은 조언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길, 좁은 길 가자,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길을 가자 라라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목적이 뚜렷하다고 하면 다른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비난이 쏟아집니다. 예수님 앞에 네가 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리고 또한 거기서 풀려날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또한 많은 어떤 것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귀는 또한 높은 곳에서 우러름을 보고 시험할 때 여러 가지 시험으로 예수님을 미혹시키고 넘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덜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행하는 데는 다른 것은 어떠한 것도 덜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분노가 치밀 때도 있고 또한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우리의 인간 가운데 공유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소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가장 그런 삶을 살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수요일은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이웃을 사랑하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분명한 목적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예비군을 훈련받을 때입니다. 예비군을 훈련받으러 갔는데 그 예비군 훈련받는 그 친구들을 보니까 목적이 없어요. 단 하나의 목적이 뭐냐면 빨리 훈련 끝나고 집에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총을 쏘라고 해도 총을 어떻게 끌고 다니냐면 이렇게 끌고 다녀요. 이렇게. 그래서 그 총은 들고 다녀야 되고 쏘려고 있는데 개머리판 이렇게 찔찔 끌고 다닙니다. 그러면 이제 예비군 모자 이렇게 써가지고 다 군대에 있을 때보다 살쪄가지고 막 군복은 맞지도 않아요. 막 다 열어놓고 막 이러면서 그 빨간 모자 쓴 사람들이 함부로도 못해요. 제대했기 때문에. 선배님들 이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막 이러면서 그래요. 이리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느리 이 전쟁을 치룰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자세로 임합니다. 그러면서 참 쟤들이 무슨 목적으로 시간 때우려는 목적. 그런데 유일하게 빨리 움직일 때가 있어요. 집에 갈 때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협박할 때가 있어요. 이러면 오늘 수료 못하고 다음에 또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움직이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목적이 집에 가는 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배째라 하고 늘어지라 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뭐할로 이 사람들 모아놓고 훈련시키냐, 전쟁 치룰 것 같지 않다.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전투를 이길 수 있는 능력,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 땅을 남겨놓은 이유, 천국에 가면 참 좋은데 이 땅에 남겨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천국에 데려가셔도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남겨둔 이유는 죄짓면서 살라라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참 얼마나 많은 괴리감이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어려운 모습들이 참 많은 게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들이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리고 마음대로 살지만 또 여러 가지 성공하면서 사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그 모습을 볼 때 시험 들거나 또 마음 가운데 무거움을 느낍니다. 또 한탄을 할 때가 있어요. 참 하나님 어찌하여 이 진리와 공의가 없는 이 모습 가운데 나를 남겨두셨습니까? 라라라고 하면서 그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 우리는 영혼을 숫자로 보지 말고 그 살릴 수 있는 생명으로 볼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교회 통계가 막 그래요. 20%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데 코로나 끝나고 나서 1000만 성도, 1200만 성도가 600만 성도, 최근에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실제로 통계 가운데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기서 또 고비를 넘어가지 못하면 더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줄어들고 더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또 후손들에게 또 바로 연결된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 많은 그들을 그냥 멀리 보고 삼자로 보기 때문에 숫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생명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애달픈 심정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신앙생활 못하는 환경, 그리고 또한 이 나라 이 땅에 교회가 없어지는 환경으로 무너진다라고 할 때 그것은 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이제는 우리가 이제 내게 하는 일을 축복해 주세요. 내게 이것 주시고 이것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는 기도보다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의 내용들이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에 한나가 기도합니다. 사무엘 상에 보니까 한나가 처음에는 기도해요. 처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맨 처음에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라는 기도예요.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왜 그러냐면 자식이 없다 보니까 그 브릿나라는 거기가 계속 경록해요. 화가 납니다.
더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다 너무 고난이 오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좀 주세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 시대 가운데 너는 그것이 없어서 힘들지만 나는 내 말씀을 전해줄 그 사람이 없어서 힘들다. 그 한나가 그 마음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다시 한번 영적인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심정을 내가 알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참 저는 목사로서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진실하게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목적을 가진 목회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과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수많은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많은 역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라라라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누가 움직입니까? 이제 38절 오늘 본문에 읽었던 39절에 보니까 아리마대의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이제 이 두 명이 예수님께 사역에 붙들려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니고데모 3장에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예수님과 연쟁을 합니다. 예수님하고 물어봐요. 그런데 그 구원받는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보지만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 향유 100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경험이 내 경험이라고 하면 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는 고난주간의 그 십자가를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난주간을 잘 경험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이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힘든 거를 경험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나도 가져야 된다라고 해서 금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때만이라도 내가 미디어를 보지 않고 정말 찡그리면서 힘들면서 살아가야 된다. 물론 좋은 자세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자세는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셨던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면 이 사실을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동참하는 사역임을 우리가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먼저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를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전하는 것, 그리고 또한 나의 목적을 분명히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앞에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과 같이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평생의 능력으로 붙들려 승리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고난주간으로 사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주신 고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고난을 하나님 나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다
다 이루셨고 또한 정말로 주님 목마르다 하였지만 그 모든 고난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주신 십자가 감당하며 사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주님, 하나님,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고난을 하나님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고난이 나의 고난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하게 바라옵거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의 고난을 하나님 아버지 동참하는 길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 그 큰 역사를 이루며 살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경험이 나에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경험이 나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일에 어떠한 힘듦과 어려움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을 살려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큰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하게 바라옵고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질 수 있냐라고 물어보실 때 하나님 아버지, 죽기까지 따른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주님의 역사가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의 십자가가 하나님 나에게 생명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 예수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만이 하나님 나를 건지셨고 하나님, 나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 주셨기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큰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하게 바라옵고나옵나니 주님 주신 고난이 내 고난이고 주님 주신 능력이 나의 고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이 하나님 나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주님께서 따르는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목적이 분명한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성도님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알고 하나님, 나도 주님 그 고난이 내 고난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하신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땅에 수많은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님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붙들려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사랑의 기쁨의 능력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바라옵고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의 그 주님의 고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또한 수많은 사람들 목적이 분명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죽음이요 하나님 그 십자가가 나의 삶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갈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누구든지 주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마다 하나님 그 힘든 십자가가 나에게는 은혜의 십자가요 하나님 복된 십자가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많은 정말로 생명으로 보고 하나님 살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사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와 자들을 불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서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보혈의 피가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정말로 주님 힘듦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어려움도 주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됨으로 승리하는 한 해 하나님 아버지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난의 주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경험이 하나님 내 경험이 되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많은 사람들을 건지는 그런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복된 역사로 승리의 역사로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믿음 충만한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정말로 주님의 축복된 하나님 은혜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갈등에서 해결받고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음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분명한 목적으로 사는 능력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믿음 충만한 은혜가 넘치도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하나님 나를 구원하고 또한 수많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예수 믿는 구원받은 우리들은 또한 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살았던 삶,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고난과 역경과 그리고 힘든 것을 다 견뎠던 삶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이루고 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그 큰 능력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넘치도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경험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면 또한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사명을 이루며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케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게 하시고, 또한 부활이 또한 나의 부활이 되게 하셔서 또한 가장 큰 기쁨과 감사가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많은 영혼을 하나님 구원할 수 있도록 기쁨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고난주간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부활주일 때문에 오늘 청소하는데 바닥은 우리 김용길 집사님 했으니까 닦는 것만 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일 전도 모임이 11시에 있습니다. 우리 전도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겪는질 하나.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겪는질 하나. 칭찬 받을 수 있게 예수님 따라 좁은 길 따라 진리 붙들고 난 살고 싶어라.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겪는질 하나.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주님 앞에서 순결한 신부로 흠도 티도 없이 난 살고 싶어라. 겪는질하지 말자.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겪는지